자, 153 물고기는 성도를 얘기하고, 상징, 이건 암호를 얘기한다.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절대적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그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길게 읽어봐야 여러분이 기억도 안 하고, 꼭 제가 가능한 한 절씩을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게, 우리 그 요한복음 21장 11절의 핵심의 내용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이렇게 호수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5절 6절에 나와요. 배 오른편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물을 당겼더니 여기에 큰 물고기 빅 피스가 있었는데 이게 153마리였다. 왜 이렇게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알려주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장소가 어디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그 게네사렛 호수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는 디베랴 호수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같은 호수가 이름이 다를까? 디베랴 쪽에서 볼 때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러고, 갈릴리 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게네사라 쪽에서는 게네사라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똑같은 호수고 너무 커서 이것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물을 던져서 여기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인데, 여기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데, 몇 마리가? 153마리의 성도가 잡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자,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막또막 15분씩 이렇게 잘라진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마커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돌아온 3년 전쟁에 돌아오는 마커스의 장군이 돌아왔다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잡혀 들어가는 리지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사랑에 빠지지만은 팔레스타인의 리지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때 얘기할 때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네로의 황제의 첩이 이 리지아가 황궁에 불려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 옷을 이렇게 뭘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 가루통을 엎어가지고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빨리 그려가지고,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하면서 거기에 또 익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익투스, 이 모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못 보여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막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이 익투스의 이 물고기는 이제 내가 기독교인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그 반원을 그립니다. 반원.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위에다가 보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기독교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생기게 되냐면 로마 시대 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의 박해가 왜 일어났냐면은 네로가 이 그 로마의 시내를 불태우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희생양을 누굴로 지금 하려고 했냐면은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기독교인들을 이때 다 잡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500명씩,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반드시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가보시고, 거기에서 사자들과 검투사들에 의해서 하루에 500명씩 기독교인들이 죽게 돼요. 오늘 교회 가는데 누가 죽일 일도 없고, 교회 가는데 망할 일도 없고, 교회 가는데 협박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주일날을 잘 빼먹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할까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사자에게 띠껴가면서, 사자에게 물려가면서, 검투사의 칼을 맞아가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 그들의 그 진정한 신앙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리는 그림이 그때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한때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차 지에도 익투스, 집에도 가면은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 다음에 목걸이도 익투스 목걸이, 그런 반지도 익투스 반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딱 시대를 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구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우리에게 준 상징이며 암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암호가 여러분이 153 암호가 왜 내게 붙어있는가, 의미가 없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없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3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요, 기독교인은 153의 암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153에 정말 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제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칠 걸 고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랬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어디 그랬냐?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랬어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얘들아 그런 것은요, dear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애들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난 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 고기는 보니까는 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 물고기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프로스파키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빵과 함께 먹는 어떤 것 물고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같은 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물고기인지 아니면 소고기인지 한우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면 반드시 제가 원어를 찾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빵과 함께 먹는 고기로 얘기는 하지만 이건 꼭 물고기만 아니더라, 익투스가 아니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 갔는가 하고 보니까는 이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와서 좀 떨어졌죠. 한 100m 정도, 한 91 그 규빗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규빗이 90규빗이 아니고 규빗을 해석하면은 한 100m 정도 돼요. 100m 조금 안 되는 곳에 거리가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했죠. 얘들아, 옛날에 들어본 목소리 아니에요? 3년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잘 목소리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막 튀어나왔겠죠. 튀어나왔겠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듬뿍 고기가 잡히면 될 건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도 없잖아요. 그럴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야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인생 성공, 예수 없이 인생의 소득, 예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게 있느냐? 예, 먹을 것과 다른 먹을 것 같은 고기도 너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정말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 성경에 보면은 겨우 8명이 구원받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여러분 몇 명이 구원을 받죠? 4명 나왔다 1명은 실족하고 3명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사람은 딱 1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153마리라고 하는 이 뜻이 왜 있을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어느 학자가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딱 153명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성경을 다 읽어봐서 내가 찾아볼 수도 있는데 153명.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 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요, 5,000명도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120명 나머지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 치유받는 사람들까지 딱 계산하니까 153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맥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153마리라고 하는 이 기록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받으시고 이 153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여기서 앞부분에 5절에 그랬죠. 야, 너희 고기 잡았냐? 아니요, 없나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천국 없습니다. 예수 없이 진정한 행복 없어요. 예수 없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그물이요, 그물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물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러면 잡힌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 물고기는 성도를 얘기하고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물에 걸린 모든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너무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는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원어적인 면에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고 한 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니까 이건 빼놓고 여기에 오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하필이면 오른이라는 편을, 오른편, 오른하고 편은 이제 그 복합어니까 오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덱시오스라고 됐어요. 덱시오스, 오른쪽이라는. 그런데 오른쪽은 오른쪽이잖아. 여러분, 오른쪽 왼쪽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이라는 말의 어근이 뭔가, 어근을 찾아보니까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은 오른쪽 사람은 뭐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학생이 바로 옳은 아이고, 여러분 직장이든 사회든 어딘 간에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옳은, 이 텍시오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든지 말씀이 옳으면 언제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순종을 해보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오른편의 사람이다.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받아들인 사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오른쪽 사람.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은 사람 오른쪽 사람. 공부할 때도 뭐든지 지식을 잘 받아들인 사람 오른쪽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능숙한, 그리고 행운이 있는 사람, 명예로운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이런 어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항상 오른편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길을 가도 오른편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는 하나님과의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보좌에 앉을 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옳은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수용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오른쪽으로 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요 항상 오른편입니다. 받아들이는. 그런데 염소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왼편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뭐냐면 거부하다, 거절하다, 반대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 평생에 내가 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될 수 없고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문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은 뭐 하는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 은혜가 되시면, 믿어지시면, 이게 무슨 쪽? 그게 오른쪽이네. 은혜 안 되신 분 노면해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받아들이는 입장은 오른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 이 사람이 왼편 오른편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도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그날 예수 믿고 그날 천당 가잖아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놈은 뭐라고 그래요? 야,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그때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야, 비난하지 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받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받아들인 것 보세요. 옳은 것을 받아들인 것 보세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끌어올린 물고기 이 성도들은요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상징이요. 네, 저서 중에 구원을 질문하는 책이 153 구원을 질문하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만든 줄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 153가지의 구원의 문제를 다 빼가지고 그걸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왜? 이건 완벽한 구원받은 153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믿으면 여러분은 암호가 뭐라고요? 153? 153인분만 153 성가들은 153 아니야? 153만 153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찬 이 물고기 153마리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 가득 찬 큰 빅 피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내 가정의 인생의 그물을 만드시고 평생을 사는데 인생이 절단 나지 않는 그물이요. 그 다음에 축복의 그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물은요 코 하나하나를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아기 때부터요 어린이집 가야지요. 초등학교 가야지요.
중고등학교 가야죠. 대학 가죠. 이 코가 연결이 안 되면은요, 그곳으로 이 축복이 빠져나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나가게 돼 있다. 건강의 문제도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내가 그물 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물 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주일 한 번 오는 것이 신앙의 코를 만드는 거고요. 내가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신앙의 코를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게 모든 게 그물 코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투망도요, 그래도 여러분 한 20-30m짜리 쟤는 투망을 던져야 그 안에 고기가 있지. 손바닥만한 투망을 던져봐, 고기 안 잡혀.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여러분 지식을 받아들이세요? 공부하십니까? 경제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공부하세요? 자연 이 가정의 생활에 대한 공부하십니까? 코를 안 받는데, 그물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좁아.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가 좁아. 삶이 좁아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잘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한번 잘 보시도록요, 이 말씀에 153마리가 잡히는 큰 이 고기가 잡히는 이 그물은 베드로의 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내가 왜 끊임없이 공부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530번의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내가 읽어서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은 줄 아세요? 이게 내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내 그물이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이 박사학위를 받고 왜 지금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내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물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그물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잘 받아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어떤 직책을 주어도요, 너 외국 나가서 2년 가서 와, 그러면 영어를 잘해가지고 가서 근무 멋지게 하면은 또 승진하잖아요. 자기 그물이 좋아야 돼. 왜 승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외국 나가려면은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을 못하니까 발발 떨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은 자기 그물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때부터 내 아이의 그물을 우리 부모들이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만들어주면 어디에선가 이게 빵꾸가 나면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 가정의 실패, 삶의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요 3년 전에 과거에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진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예수님이 말씀해서 많이 잡혀야 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더라고 그래. 왜 3년 전에 그물은 던졌는데 찢어졌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3년 후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훈련받고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던졌던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3년 동안 얼마나 그물을 총총히 준비했을까? 여러분의 오는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3번의 정말 복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문제는 왔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내 그물이 코가 찢어졌어. 공부의 코, 그 다음에 성실함, 열정, 뜨거움에 이런 코가 빠져가지고 어딘가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회가 오면은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 그러다 보니까는 코가 찢어져가지고 왔던 것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의 삶을 살 때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다 놓쳤습니다. 왜 놓치는 줄 아세요? 코가, 그물을 만드는 이 코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여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찢어진 코를 연결을 하고요, 찢어진 코를 꼬매고요, 이 코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그물을 크게 하십시오. 그물이 크면은 많은 고기가 몰려오고 그곳에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시도 쉬지 마세요. 잠시도 기도 중단을 하지 말고요, 잠시도 신앙을 중단하지 말고요, 잠시도 말씀을 보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그물 코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물 코를 만들면 만들수록 고기는 많이 잡힌다는 거. 그런데 어떤 그물을 만들라고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세워가지고 가정이 찢어져서 가정의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 있고요, 인생의 삶의 실패에 이 그물에 걸리는 것이 없이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시브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회를 날마다 상실할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라도 정말 이 코를 바로 끼워가지고 이 코가 나가면 고기는 다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결국은 끝에 가면은요, 신앙에도 공허, 허전, 해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삶에도 해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왜 3년 후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수십 년을 됐는데 내 신앙의 그물이 너무 코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축복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고기가 너무 많은 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그물을 수선하시길 바랍니다. 내 그물의 코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코의 그물이 그물의 코가 찢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꼬매는 시간 되기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3마리의 이 그물, 그 고기가 잡혔다는데, 이 물고기의 물고기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게마트리아 해석입니다. 해석 방법인데, 이건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이 해석 방법이 밑에 내려가서 그건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 그 물고기는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이 익투스 받아도 익투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나아요.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요. 거기에 여러분 물고기들 보면은요, 거기에 뭐 여러분 볼 때 아이자, 영어로 아이자, 뭐 그 X자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입실론, 이에수스. 첫 번째는 이에수스가 나옵니다. 그 이에수스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자는 크리토스,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워스요. 데워스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뭐 이렇게 요두 같은 게 빠졌는데, 시오스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시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그마인데 소테르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 속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상징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익투스라는 말은 첫째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한 걸 나타낼 때는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그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말은 무슨 말? 나는 물고기입니다. 그럼 몇 마리의 물고기냐? 153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153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조합해서 익투스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근거를 얘기할게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 6장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엘인데 이건 단수고요, 하나님의 복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앞에 내가 하나 하를 딱 띄어가지고 띄어놨죠. 이것을 숫자 값으로 조합 게마트리아를 해석을 해보니까는 91이 나와요. 숫자로 91. 그리고 이 벤이 해도 되고요. 이건 아들이란 뜻인데, 벤이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이게 153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암으로 153이란 뜻이고, 또 상징으로 익투스란 뜻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에서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만약에 물고기를 봤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다음에 153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봤으면 와, 이건 엄청난 내게 무슨가 복을 주려고 보이는 숫자구나. 우리가 여러분 꿈을 꾸거나 뭐 그런데 해가지고 복권 사면 여러분 당첨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153이라는 이런 글자가 보이거든. 복권 사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돼지 꿈을 꿔도 그런다는데, 이건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153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숫자를 트리플 큐브 남바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요 정육각형이 되는 그 큐빗 있죠. 큐빗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숫자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153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지성소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 가지고 153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런 153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성경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153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걸 입증을 해줘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자, 영접하는 것은 receive, 영어로는 receive고 엘라본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라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능동형, 이거 과거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구주로 영접하러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 전도 받을 때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교회 오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시켜 주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90%의 교회는 내가 교회 가면은요, 등록하면은 손뼉 치고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는 영접 안 시켜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느냐고. 내가 믿은 적은 있는데 영접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엘라본입니다. 영어도 니시브예요. 내가 이거요 한국에서, 인도에서, 베트남에서요, 내가 지난번에 또 그 대만에 갔어요. 목회자를 세미나하면서요, 이걸 물어보면은요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같대요.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꺼내라. 영어 성경은 리시브예요. 빌리브입니다. 다릅니다. 아, 이렇게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목사들이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은 빌리버죠, 영어. 그런데 페이스예요. 원 영어는 베이스라고 해요. 이게 번역이, 이게 우리말을 번역할 때 이걸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신앙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그런데 피스티오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스티오신, 이게 뭐냐면은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면 현재 능동형은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능동형이요. 분사 능동형입니다. 분사요. ing예요. 분사 능동형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옛날엔 교회 갔는데 지금은 안 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날부터 어찌했든 부득이해서 오늘 내가 내 교회 못 가도, 내가 어디를 갔다가도 다른 교회라도 반드시 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피스티오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어디 멀리 여행 갔으니까 예배 안 돼. 여러분끼리 예배 드리세요. 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피스티오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은요, 예배 시간 다 빼먹고요, 예배 다 빼먹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물 코가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 범했으니 코 빠진 사람. 기도 안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니까 코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간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런 거짓말을 오늘날 교인들이 다 속을까요? 그 종교다원주의자로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는 예수 영접 안 시켜요. 왜? 믿으면 천당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기의 말에, 강단의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요즘이요, 아파트 값 오르나요? 인터넷 써서 그 다음에 또 언론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에 오르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 보세요. 호가로 올렸던 게 전부 다 취소당했다고요.
취소당했다고요. 이런 사기를 치는 놈들이 언론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요. 통계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물론 통계를 조작하는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그런 놈은 말도 말고 그건 나쁜 놈이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그 사람이 넉넉하게 간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그랬죠.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천국 못 갈까? 더 염려하지 마세요. 153만 되면 돼요. 여러분이 익투스만 되면은 천국을 못 들어갈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기가 많은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찢어지지 아니하고. 자, 요한복음 21장 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가 많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많은 건 사람이 많다는 뜻도 있고요, 물질이 많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거리가 많다는 것도 있고요, 인생의 삶의 축복거리가 많다는 의미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물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좋아야 그게 그물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처는 아이템이 좋아야 그게 돈 벌 수 있는 그물이 되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그게 그물이에요. 아니,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뭘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지금도 여러분 영끌들이 속아가지고요, 아 보니까는요 이 대출 이자를 받은 거 보니까는 세상에 아니 이 2021년도 2022년도도 대출 받은 이 젊은 20, 30대 애들이 많은데 지금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세상에 이 대한민국은요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니, 요즘요 대출 몇 년짜리 대출이 나왔어요? 50년짜리. 아니 30대 애가 50년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면 몇 살까지 갚아야 돼? 몇 살까지? 70, 80까지 빚쟁이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모든 국민을 빚쟁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빚을 좋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대기업과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빚 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 빚은 언제 내는 줄 아세요? 내가 빚 갚을 능력이 보장될 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한계 기업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터지고요,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부동산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이 정권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끌고 나가려고요? 내년 총선까지. 어찌했든 집 사라. 왜? 갑자기 떨어지면 건설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2,000개 넘는 건설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바득바득하고 연착륙, 계속해서 서서히 너희들은 그 빚을 갚으면서 말라 죽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요즘은요 임대주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젊은이들 주는 행복주택도 많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10억씩 탈락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이번에도 여러분 저 성남에서 4명이 자살했잖아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젊은 애들이 지금 자살을 합니다. 감당을 못했어요. 제발 여러분 아이들요 정말 생각과 사고를 바르게 길러줘야 돼. 인생은 그물에 코를 잘 만들라고 그랬죠. 이거 잘못하면 몽창 빠져나가가지고요 인생까지 다 파탄나고 만다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물은 든든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된 그물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회가 이렇게 오는데도 그물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남들은 고기 다 잡았대, 나는 왜 못 잡았지? 여러분, 시대의 타이밍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아니 밤새도록 고기가 못 잡혔는데, 안 잡혔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왜 거기에 가득 찼을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뜯어진 그물, 코가 나간 그물, 그 다음에 떨어진 그물을 다 잘 여미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을 기회가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니했다는 우크라는 말인데 아니하는 부정사로 돼 있으니 그거 빼놓고 찢어지다, 찢어지지라는 단어를 볼게요.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이건 나눠지다, 그 다음에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고기가 다 빠져, 축복이 다 빠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키소데라는 말은요, 뒤에 미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게 동사 직설, 이게 강조형입니다. 그런데 과거 수도형이에요. 아니, 지금 그물을 던졌는데 현재 잡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물은 이미 바다 안에서 뭐예요? 이미 그물이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찢어진 상태, 수도형으로 돼 있잖아요. 수도형이요. 그러니까 올리가 많이 잡히니까 찢어진 게 아니고 이미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불행과 이 슬픔의 사건이 오느냐?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 당하는 슬픔이 코가 빠진 게 아니고, 코가 뜯어진 게 아니고, 코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이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이 대비를 했어야, 코가 완전한 그물이 됐어야 이런 비극과 불행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끌어올리는데 현재 이게 찢어진 게 아니더라. 너무 많아서 찢어진 게 아니더라. 이미 찢어져 있다는 건 그물이 손이 안 가서 이미 찢어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면 물질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갈 일이 없고 부도나고 사기당하는 일도 없고, 그것이 전부 다 내 집에 물질이 될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물질의 그물 만드시고, 내 인생의 부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그물이 튼튼해서요, 부모는 평생을 가도 이혼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삶의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회사를 만들든 간에 어쨌든 찢어지지 않는 내 사업체를 만드는 그물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요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물이 나갔느냐, 그물에 고기가 나갔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간 것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인들이 나가더라는 게, 떠나더라는 거예요. 떠나더란 거예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는. 여러분, 복음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세요. 복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세요. 진리가 있는 데는 머물러 있으세요.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세요. 왜? 딴 데 가도 영접도 안 시켜주는데, 딴 데 가도 나의 구원에 관심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으니 뭐가 나가요? 고기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 어떤 시험, 시련, 연단, 고난 이거 있어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목사가 있다면 그는 내 영적 아버지입니다. 나를 예수를 영접시키지 않아주는 종교다운지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는 섬기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찢어진 그물을 교회에 피고 있기 때문에. 한 용이라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튼튼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은 찢어져서 나가도 되지만, 여러분, 예수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축복과 능력은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찢어진 그물의 코를 꼬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를 자꾸 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결코 그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요 153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시험 들어도 주님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볼펜 회사의 그 송삼석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이번에 볼펜 회사를 하면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절망적이니까, 사람은 왜 실패하고 망하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침 저녁 우리는 큐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일 빼먹었어. 사업하느라고 끊임없이 돈 끌어다 대다 보니까는 돈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사업한 사람은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예, 돈이 모자라요. 그 다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기도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봉사도 못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는 너무너무 눈물이 콧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내 그물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말씀의 그물 만들어서 내가 좀 복받는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됩니다. 21장을 읽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나이다. 나와 똑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곳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건가? 순종했더니 153, 150, 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볼펜회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볼펜의 이름에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그때 짓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80년도의 이 일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 볼펜요 50억 자루를 팔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그 경기 위기에 왔을 때, 그러니까 IMF 왔을 때 그때까지 12억 자루를 팔았대요. 지금까지 이 회사 안 망하고 전 세계 이 볼펜을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보세요. 과거의 사업은요 자기 코가 다 빠지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결국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망하게 됐더라.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물을 고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을 고치면 돼요. 내 성격도 고치고요, 여러분의 게으름도 고치고요, 여러분의 나태함도 고치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고치고요, 순종 못했던 것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못했던 걸 다 오늘 고쳐서 온전한 그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끌어당기는 가정은 가정대로 복을 받을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복을 받을 거고, 사업은 사업대로 복을 받을 거고, 인생의 명예는 명예대로 복을 받을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그물에 가득 찼으나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153이에요. 아멘요.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이 완벽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그물을 우리 수선을 해봅시다. 잘못된 그물을요 다시 만드시고, 작은 그물은요 크게 만드시고요, 찢어진 그물은요 연결하시고요, 코가 나간 것은요 코를 수선해서 나가지 않는, 물질이 나가지 않는, 행복이 나가지 않는, 축복이 나가지 않는 이런 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던질 쪽쪽 던지는 곳마다 이런 53마리의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은 그물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이제 또 중년기, 그리고 또 시니어 노년기까지 하나님의 그물을 튼튼히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인생의 삶에 공부면 공부, 경험이면 경험, 하나님이여 또 일이면 일, 어떤 것에 축복도 나가지 않는 좋은 그물을 만들 줄 아는 지혜도 총명도 더하여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우리 아이에게 있게 하시고, 학교의 공부도 그렇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이 좋은 그물을 던지는 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도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코가 나간 그물이요, 그리고 그물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그물 만들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그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 찢어져서 하나님의 행복이 도망간다든지, 축복이 빠져나간다든지, 은혜가 떨어진다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그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간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이 떨어져서 아버지 나가는 교인이 없도록 오는 자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결코 떨어지지 않는 복음의 그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던지는 이 그물, 수선된 그물을 던질 때마다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손댄 것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데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